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외웠던 본문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온통 사실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장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외우고 또 읽고 또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는데 가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제목이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어떤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이 성경책에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늘 복음서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16장 4절에서 15절까지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시죠.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고별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별사를 하시고 나중에 17장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참 깊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려 드리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떠나십니다. 이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성령님이 그 오늘 병행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서 나오는데 어떤 성령님이시냐?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실상을 알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이다. 그동안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진실의 영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어떤 것인지, 심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그 당시에도 또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이 그 말 앞에서 움츠려 들기도 하고 반대로 튀어가지고 기고만장하기도 하는 우리 사람들을 다시 진실로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은요, 뭘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창조가 미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뭔가 모질라다. 나를 창조했는데 난 뭐 좀 모질라게 창조했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일부 무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데 그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부족하다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일깨워서 다시 진실로 나아가게 하는,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라고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것들이 다 흑백으로 봐요. 흑백이었던 것이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다시 칼라로 보게, 총천연색 칼라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분히 다 보고 다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 안에 필요와 욕망이라는 안경에 너무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가 만든 안경이죠. 선악, 미추, 아름답고 추함, 우열, 낮고 열등한 거, 경중, 어떤 것은 좀 하찮은 것이고 어떤 것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각자가 다 다른 색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은 세상은 파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은 아니요 노랑이요 노랑 이고 심지어 그 색깔만 그렇게 다 다른 게 아니고 안경을 보면은 각자 안경 안에 줄이 쳐져 있어. 줄이 막 격자로. 어떤 사람은 촘촘하고 정확하게 쳐져 있고 어떤 사람은 곡선으로 띄엄띄엄 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가 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가 내 안경을 끼고 나처럼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각각 다른 안경을 낀 사람들에게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거냐? 네? 성령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다 안경 벗어. 모두 안경을 벗고 이제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역발상이죠. 네? 역발상. 네? 콜럼부스의 계란처럼 역발상이죠. 이런 게 있었네.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려는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저 밑바닥에는 희미한 선함들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같은 것을 바라봐요. 서로 행복하고 싶고 서로 잘해주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서로 기쁘고 싶어요. 그런데 다 색안경, 줄쳐진 것, 다른 색깔의 안경을 끼다 보니까 그런 저 밑바닥의 좋은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쓰지만 그 성령님의 방법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역발상인 거예요. 오늘 다른 병행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성령 강림의 대표적인 본문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다 방언을 받습니다. 그때 말하는 방언은요,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서로 다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에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서에 보면. 그래서 오순절 명절에 모였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글쎄 각 나라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언어로 얘기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언어가 통하게 된 거예요.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서로 통하게 되었더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꽤 높이 업적을 쌓았지만 결국 서로 분열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소외와 외로움으로 끝맺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 닿으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열심히 뭔가를 했던 그 바벨탑 사건의 결국은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 탁 언어가 분리돼가지고 나중에 다 소외와 외로움으로 뚝뚝 떨어져가지고 다 흩어집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이 성령 강림 사건, 마가다락방에서 애쓰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음에도 성령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다.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모두 다 남남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존재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실은 우리가 다 포도나무이고 가지처럼 하나다라는 것이 여러분 방언 사건의 본질입니다. 방언은 되게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저 밑바닥의 본질은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 지금까지 서로 다 색안경 끼었던 것을 벗고 실상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구나. 그래서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 진실을 확인하게 함으로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을 수 있잖아요. 새롭게 진실을 알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관계가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로 발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의 과정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는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여튼간 진실을 알던 모르던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하고 만나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건 만날 수 있고 온갖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우리는 만나죠. 전 무엇을 만날까? 이렇게 처음에 딱 떠오른 것이 밥이었습니다. 밥. 밥을 먹는 것, 여러분 밥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밥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총 중에 은총이죠. 그 밥을 먹을 때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밥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밥을 음미하지 못해요. 밥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천천히 의식적으로 밥을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보통 몇 분 걸리십니까? 천천히, 다른 때보다 천천히 15분 걸리더라고요. 15분. 어떻게 보면 흡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을 왜 먹죠? 배고파서 배 채우려고 먹는 거지. 힘내야 하니까. 그거 빨리 먹고 다른 일 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거 먹어야 다른 일 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빨리 삼키고 다음 숟가락 생각하죠. 너무 맛있으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그러니까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이거를 진짜 의식적으로 내가 너무 그렇게 밥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걸 너무 기능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식탁에 앉아서 최소한 30분은 식탁에서 떠나지 않고 밥을 만나는 것을 실천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기분이 어떤지.
하나하나 자연이 주신 맛을 음미하면서 있는 그대로 만남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우린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재미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이 사람이 필요한가? 로 사람을 만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 사람이 미처 하지 못한 말은 더하겠죠.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은 도무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 피조물들도 우리는 만나죠. 그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지 못하죠. 예전에 제가 그 청년 섬기는 그 교회에서 지리산 둘레길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맘때쯤 갔어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리산 둘레길.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던 민박 사장님에게 아이고 사장님은 좋으시겠다고 이런 아름다운데 그냥 왜 주구장창 살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나는 모든 거를 두 가지로 본대. 뭡니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일상이 되면 우리가 웃지만은요 다 다른 이유로 이처럼 우리는 그 자체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장이 예배의 장입니다. 하물며 저 밑에 근원자이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둔한 감각으로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멍석을 깔아준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다 하나님 만남의 통로로 주신 선물들이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가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납니까? 하나님께 뭘 좀 따내볼까? 이거 끝나면 내가 이 과정이 끝나면 무슨 보상이 있을까? 이거 끝나면 내가 뭐 할까? 라는 것을 골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그분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불쌍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만나고 음미하고 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실한 감각을 우리에게 점점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거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양면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 감각을 일깨워 주시면 이 감각이 일깨워지고 살아날수록 우리에게 죽어 있었던 생명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그전보다 꽉 차게 누리지만 더불어서 뭐도 느끼게 될까요? 고통도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양면이죠.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22절에서 27절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탄식이요. 탄식. 그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 다 잘 살고 나만 이렇게 살고
또 힘들고 억울하고 나만 슬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밑에 고통과 탄식이 저마다 깔려 있더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피조물도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 그게 22절과 23절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호시절이라고 하는 상황인 때에도 사실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탄식과 고통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 피조물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제일 많이 누리는 그 사람들조차도 제발 좀 나의 몸, 나의 삶이죠. 그 고통에서 제발 좀 누가 좀 건져줘, 나를. 그게 알든 모르든 저 밑바닥에서 장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26절에도 탄식이 나오죠. 그 피조물의 탄식에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힘내라, 그렇게 하는 분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26절에서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갈망하신다. 우리보다 우리의 탄식을 더 깊이 느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더 깊이 갈망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그게 고통인지 아닌지, 또 내가 메고 있는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 끊임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즉 성령에 사로잡히면 나 자신의 약함, 고통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과 탄식, 그리고 내 주위에 보이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저 멀리 있는 이들의 아픔에도 내가 반응하게 되더라. 아프겠죠. 근데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도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달리 말하면 실제로 우리의 의식이 자라고 확장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확장됩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자각했던 의식에서 점점 내 경계를 넘어서 다른 이와 연결되고, 그것이 더 확장돼서 저 멀리 있는 이들과 실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자각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신앙은 성숙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좋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죠.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들의 고통과 탄식에도 연대하는 것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긍휼입니다. 긍휼.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의 단어가 뭡니까? 영어 단어가? 이건 영어 단어로 봐야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와닿습니다. 오래 기억이 됩니다.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 뭡니까? 패션이 고통이죠. 컴이 뭐예요? 함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시키지 않아도 자식이 고통스러운 부모가 왜 고통스러울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거니까. 그들의 아픔에 내가 공감함으로써 나의 아픔 또한 신비하게 공감이 되더라. 긍휼이 되더라. 공감을 내어줬더니 내가 공감을 받더라. 긍휼히 여김을 내가 주었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더라. 나의 아픔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맛보고 행복한 것을 예수님께서 5번째 행복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 잘 사는 것에서 확장되어서 내 가까운 가정이 사는 것이죠. 더 확장되어서 교회에만 그렇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지역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작은 피조물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다. 그게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네. 지금 당장은 약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다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혼자 사는 소망이 아니에요. 다 같이 사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역설적이게도 저 아픔의 자리가 연결되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성령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실 때에도, 또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숨을 후 부시거든요. 그때에도, 또 오늘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리, 사방이 꽉 막힌 두려움과 근심, 불안 같은 약함과 슬픔, 고통의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승복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오신다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기리고 감사하는 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과 탄식, 그 약함과 슬픔에 함께하고 연대하는 것을 잊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 감수성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구체적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전쟁, 죽음, 슬픔, 탄식 같은 것을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거대 담론,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따를 뿐 사람의 이야기가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도. 뉴스에서 여러분, 전쟁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과 이라크,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소개하면서 여전히 그런 영상들, 전쟁을 보도할 때 그런 영상들 좀 봐요. 어느 건물을 이렇게 비행기에서 폭격하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소리 없이 그 건물을 그 위에 명중시키는, 예?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성광만 반짝하고 비쳐.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 대단하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명중시키냐. 저걸 어떻게 저렇게 정확할 수가 있지, 미국은. 저 나라는. 저기는 점령됐겠네, 이제. 마치 그렇게 컴퓨터 게임 하듯이 보여주고 반응하는 것을 어느새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위의 자연도 그렇습니다. 어디 야, 개발된다더라. 응? 어디는 땅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겠네 라는 문제로만 받아들인 나머지,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이 훼손되고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각각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 피조물들이 사라지는지에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시를 소개받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죠. 그 사람들 따로 이렇게 경계를 쳐놓고 살라고 한 가자 지구, 그 전쟁을 하고 있죠. 말이 전쟁이지 사실은 힘 차이가 너무 나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몰아놓고 가둬놓고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뭐 뉴스를 보셔야 알겠지만은 한쪽에 몰린 그 피난민들을 아예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한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해석하죠. 난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아, 그런가 보다. 아이고, 불쌍하네. 근데 이유가 있겠지 정도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시를 최근에 제가 어느 분께 소개를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영문학자이고 영국에서 공부한 40대의 젊은 아빠가 가자 지구에서 이제 무차별 폭격이 예고되고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이 이제 알았나 봐요. 예감되고 그렇게 죽기 직전에 쓴 시가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이고 번역은 다정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대는 살아서 내 이야기를 전해야 하네. 내 물건들을 팔아 한 조각 천과 끈을 좀 사서 연을 만들게. 하얀색으로 긴 꼬리를 달고. 그래서 가자 지구죠. 가자 어딘가에 있을 아이가 하늘을 빤히 올려다보며 섬광 속에 떠난 아빠를 기다리다.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 못하고 제 육신, 제 자신에게조차 작별 인사 못하고 떠난 아빠를 기다리다. 그 연, 그대가 만든 내 연이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을 보며 한순간 저기 천사가 있네. 사랑 되찾아주는 천사가 있네. 생각하도록.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 죽음이 희망을 불러오게 해주게. 이야기가 되게 해주게. 여러분, 우리는 돈과 승리, 번영과 재미라는 포장지에 집착하느라 어느새 잃어버린 우리와 세상의 진실한 고통과 슬픔, 약함과 탄식 안에 어쩌면 아름다운 이야기들, 고귀한 이야기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겸허하게 일깨우며
다름 아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그 작은 것들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구원과 사랑이 충만히 흐른다는 것을 더욱 깊이 새기는 성령의 사람들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